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꿰뚫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따라 주의를 지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주일날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며 또한 자신의 영혼을 번영케 하기보다 어떤 사사로운 욕구와 어떤 자신의 이기적인 은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은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런 종류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진정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뒹굴다가 주일날 교회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그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덮고 다시금 죄의 시궁창에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냥 면책 특권이에요. 자신의 그 혼란스러운 양심을 잠시나마 주일날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잠잠케 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신앙인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들은 존중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평판과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죠. 여러분,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나서 자신의 그 명예, 자신의 평판, 자신의 그 신앙적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계속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은 예배를 이행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어떤 아첨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찬사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부류의 신앙인들이 바로 두 번째,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주의를 지키는 신앙입니다. 결국에는 자아숭배죠. 자, 세 번째 부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떡과 물고기를 위해서, 세속적인 이득을 위해서, 현세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 대형교회 근처에 가면 항상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대형교회 근처에 가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대형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적인 가면을 쓰고 억지로 주일에 교회를 나가요. 주일날 교회를 나가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세 번째 신앙인들 부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위선자예요.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욕구를 위해서, 불건전한 목적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결국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단순한 휴일인가요? 여러분, 주일이 단순한 휴일인가요? 세속적인 욕구와 육신적인 쾌락과 속된 영혼과 또한 주중에 하지 못했던 여가 활동을 마음대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날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구별된 날이죠. 여러분, 지금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어요. 안식일이 무너지자마자 지금 교회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1930년도부터 이 안식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자 급속도로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토대예요. 기본적인 토대예요. 우리 경건의 근간이에요.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영적인 생명이 여기서 나와요. 안식일 준수. 여러분, 마치 주일 성수가 과거의 경건한 선조들만 지켰던 그런 유물과 간수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마치 지금 현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자유대로 주일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일반적인 지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몇 가지 그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중요한 것은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루 전체가 주일이에요. 반나절만 주일이 아니에요. 3분의 1만 주일이 아니에요. 하루 전체가 주일이에요. 하루 전체. 여러분, 여름에 휴가철이 되면 일부 예배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부 예배 사람이 많이 모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짐을 다 싸놓고 차에 실은 다음에 교회에 와서 마음이 정돈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허겁지겁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불가피한 여행이 아닌 이상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서 내 발을 금해야 돼요. 세속적인 욕구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 여러분,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너무 무감각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일부 예배를 허겁지겁 드리고는 마음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겁지겁 여행을 떠나서, 여러분 그때 예배 들 때만 여러분 온갖 잡생각이 다 들죠. 가다가 차는 막히지 않을까? 내가 안 가져온 건 있지 않나? 예배 집중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속히 떠나는 이유는 결국엔 종교적인 양심을 만족시키고 여행 중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 특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일 전체가 안식일이에요. 반나절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활동과 세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나의 개인을 위해 쓴다?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군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군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 이걸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군들이 몇 가지가 있죠? 경찰, 또한 소방직, 또한 의료직, 또한 해양, 여러 직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올 때 버스 타고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고와 수고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공선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조항을 달아놓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제외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죄겠죠? 죄예요. 공공선거와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인 자신의 세속적인 욕구를 위해서 장사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정규적으로 평소 해왔던 그 일을 다시금 반복한다는 것은 곧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저는 여러분들을 강압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압하고 싶진 않아요. 억압시키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공고해요. 정규적인 일을 멈추고 일을 쉬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안식일을 정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정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복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쉬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안식일날 쉬어야 돼요. 왜 쉬어야 되냐면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과 신경질환이 많은 이유는 안식일을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계처럼 일하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세요. 얼마나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다가 몸이 망가져서 건강해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황송하게도 은혜로우시게도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7분의 1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물론 그것은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육신의 휴식은 부차적인 목적이지만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좀 더 고귀한 영적인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길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도 전혀 마음이 무뎌져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안식일을 어긴다, 이 안식일을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느끼거나 성가신 속박으로 느끼거나 이 안식일을 사랑하지 않는 곧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의 성향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곧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할례받은 마음이 있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진정한 경건이 있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성가신 속박으로 여겨지는 삶은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진다면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고 난 직후부터 이 안식일을 어겼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 타락한 인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인류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안식일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을 짓밟고 무시했어요. 간간히 족장들을 통해서 이 안식이 유지가 되다가 이 애굽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 들어가면 다시 안식일이 멈춰지게 됐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안식일을 영광스러운 지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일을. 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이 안식의 규례를 어겼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특별히 에스겔 20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흔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흔드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무시하고 짓밟고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흔드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의 전조예요. 영원한 안식의 상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영원한 천국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대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식을 지금 여기서 이 주일에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주일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도록 하셨어요. 멀리서 그 가나안 땅을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육신에 매여 있고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희미하게,
마치 희미하게 지금 천국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천국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천국의 전주를 바로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의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무를 통해서 천국의 그 영광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안식일이 성가신 속박이 될 수 있죠?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마음의 심령을 가져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어울리는 심령이 아닌 이상 천국은 가봤자 지옥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육지에서 행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물속에서 행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올빼미가 정오의 태양빛을 행복해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미와 습관과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느껴지는 게 달라요. 이 안식일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멍에처럼 느껴지는 이유, 성가진 속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 우리가 아직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에 가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가 있는 날이에요. 해방이 있는 날이에요. 구원이 있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영적인 해방이 있는 날이에요. 구원의 자유를 만끽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난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왜 필요할까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식일의 첫 번째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안식일은 고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로운 억제 장치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된 노동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안식일은 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이 힘든 무거운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고 거룩한 휴식을 가짐으로써 영적인 의무들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가지게 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날이에요. 자, 이 날이 왜 또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날에 우리가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 읽기예요. 말씀 듣기예요. 성경 읽기예요. 주일 공예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에 그 은혜의 방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것들을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평소에는 성경을 깊게 묵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주일에는 그것들을 우리가 활발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안식일이 어떤 날일까요? 자, 첫 번째는 13절 말씀 볼게요.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했을 때 13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마치 명찰과 같아요. 마치 부부 사이의 결혼 반지와 같아요. 여러분, 이 안식일 준수, 주일 준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장 고귀한 증표예요.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가장 명백한 증표가 여러분 안식일 준수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받죠. 하나님의 가정이 입양되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용서받고 이러한 축복들이, 이러한 은혜들이 이 안식일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안식일은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이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날인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지는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안식일 준수는 영적인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이 안식일 준수는 우리의 경건의 근간이에요. 여기서 우리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 준수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사탄의 유혹이 극심하겠죠. 세상의 미혹이 극심하겠죠. 죄를 이겨낼 힘이 부족하겠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할 때 오늘 주중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의 합법적인 소명들, 우리의 삶의 의무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날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준수하면 내가 영적인 복을 붓겠다. 축복을 붓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려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18세기 영국과 미국이 주일 성수를 엄청나게 강단에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고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이 나라 전체가 경건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번영과 행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의 한 가지 내용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 또한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선교 시절에 여러분 안식일 준수 엄청 강조됐거든요. 철저하게 안식일 준수를 지켰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140년이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이렇게 성장한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식일 준수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축복을 누렸고 그럴 때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나라 전체에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1907년도에 평양대붕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하루에 3번을 예배드렸어요.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주일 예배를 많이 강조했죠. 하지만 지금은 주일 예배가 없는 데가 많아요. 점점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 점점 영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주일 성소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흔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안식일 준수하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렸어요. 영적인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고 교회사를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긴 자는 존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분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지나친 엄격함, 그리고 이 방종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 지나친 엄격함이 뭐냐면 과도하게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박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도 없는 계명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박시키는 것. 여러분, 과거에 1950년도에 어떠한 교수님이 그 교수님의 한 딸이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어떤 교수님의 딸이 이 주일에 버스를 탔다는 이유로,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왔다는 이유로 교수에서 정직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또 물건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 사람의 계명과 교훈들을 만들어서 지나치게 사람을 속박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적인 잘못이에요. 지나치게 형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얽매는 것. 이것은 과도한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원리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날에 행해야 될 일반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정규적인 일을 멈추고 거룩한 의무들에 힘쓰는 것, 또한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영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들을 성실하게 행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없이 비성경적인 원리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박시키는 것은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잘못이에요. 또 한편 복음의 자유로 인한 방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게 중요해요. 방종.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는 조금 느슨하게 해주면, 조금 풀어주면 곧바로 악으로 치닫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부패한 본성 있는 존재들이에요. 비록 거듭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육체적으로 타락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방종을 조심하세요.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주일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고 더럽히는 죄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활동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물론 육적인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 육적으로 안식을 취해야 돼요. 자, 우리 영적인 활동에 집중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집에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교회만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주일 성수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산책도 할 수 있고 경건한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방종을 조심해야 돼요. 다만 영적인 일들, 영적인 활동에 더 몰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 집에 간 뒤에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성경을 조금 읽고 묵상을 하고 제게 가장 유익한 시간인 영적 일기, 영적 자서전을 읽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데이비드 브레너드 일기, 조지 휘필드의 일기, 존 웨슬리의 일기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읽고도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어요. 너무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렇게 경건한 활동과 의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잘 마무리를 하세요. 헛되게 유튜브나
어떤 이 세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건서적이나 그런 것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준비시키세요.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세요. 주일 자체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영혼을 번성케 하고 영혼을 번영케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가능한 한 평일에 지속해왔던 육체와 정신과 관련된 일들을 멈춰야 돼요. 자, 물론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여러분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멈추세요. 육체와 정신 노동 여러분이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일에 자꾸 지칠까요? 제대로 된 안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휴식을 취하세요. 영적인 휴식을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아래 머무세요. 육체와 정신을 이제 힘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시간에 전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때로 재정적인 손실을 면하기 위해서 사업상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없는 분은 지옥을 위한 연료이다. 복음 없는 출세는 더 큰 추락을 위하여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 맞춰서 한번 다르게 바꿔볼게요. 안식일 없는 분은 지옥을 위한 연료이다. 안식일 없는 출세는 더 큰 추락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안식일 없이 여러분 성공한다. 안식일 없이 출세한다. 안식일 없이 번영한 여러분, 그것은 저주예요. 정말 저주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래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도 번영한다, 번창한다, 성공한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예요.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은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편 118편 24절 말씀 보세요. 시편 118편 24절 말씀 피세요. 시편 118편 2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또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보면 이날은 즐거운 날이래요. 여러분, 우리 이 날에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자 부활하신 그 날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날이에요. 천국의 문지방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날은 무거운 멍이가 아니에요. 성가신 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 자유를 위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기뻐해야 할 날이에요. 얼굴에서 미소가 그득해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에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웃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날이 곧 와요. 여러분, 그날이 곧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곧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배우게 될 거예요. 비록 세상 근심 많고 세상 풍파 험하나 천국의 영광이 있고 무한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그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이 주일날 천국을 생각하세요.
천국을 사모하세요.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 그곳에 들어갈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 준비시키세요. 이 주일날에 준비시키세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가나안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하게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너무나 무거운 멍에처럼 속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보냄으로써 무거운 속박이 아닌 즐거움과 기쁨으로써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이날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사 새로운 본성을 주사 이날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천국의 영광을 묵상하는 우리 화덕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